신앙성장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좀 교리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매우 중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머리가 막 굴러가요. 목사님 무슨 의도로 저렇게 물으실까? 이러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네, 나는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아니면 혹은 죄를 짓는 의인입니다. 뭐 이렇게 현명하게 좀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정답이라고 사실 생각했었어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게 뭐냐? 의롭게 된 죄인, 죄 짓는 의인, 뭐 이런 정도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실제로 목사님들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꾸 물어보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의도에 따라서 죄인이 정답일 수도 있고 의도에 따라서 의인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죠. 좀 제가 쉽게 그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조금 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규정하시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언제나 대답해야 될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확신하면서 신앙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잘 안 돼서 힘들어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사고와 어떤 의식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의식의 지배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난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바로 이 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의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눌 텐데요. 가장 먼저는 의란 그럼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립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의하면 너무나 율법적인 관점, 즉 우리가 하는 행동과 관련해서 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해봤습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 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여겨온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늘 헷갈리는 겁니다. 그동안 가졌던 우리가 의에 대한 개념들을 좀 내려놓고 성경은 이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의가 뭔가? 첫 번째, 의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저는 이것을 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어떤 정죄함도 없이, 어떤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이게 의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짓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의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신앙도 열심히 한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 봉사, 전도 이런 거 열심히 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교회도 좀 주일날 못 나가게 되고 어쩌다 보니 힘들어서 11주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죄도 지는 것 같고 이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기 소침해지는 겁니다. 열등감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죄인인 양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와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행위를, 나의 행동을 보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것이 우리의 의를 규정한다는 것, 규명한다는 것, 내 의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듯이 내가 의인된 건 역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나의 신분이 뭐냐, 내가 누구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로운 것이고, 의롭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의하면 주님 앞에 정죄함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 우리는 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 개념할 때 의라는 것은 의의 본성을 우리가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만약 그때 죄만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문제, 즉 죄의 본성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다시 죄를 짓는 순간 죄인이 되고 말 것이고, 다시 죄를 짓는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그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죄의 본성이 죽고 의의 본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짐승이 왜 죽었습니까? 왜 그 수많은 짐승을 죽였습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로 죄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짐승 가져가서 제사 지내고 용서받고 돌아오면서 집에 가면서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시 짐승 가지고 와서 죄 씻고 돌아가면서 다시 죄 짓고 다시 죄인이 되고,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짐승을 죽여도 그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죄 없는 새로운 본성, 의의 본성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값이 지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는 의의 본성을 가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네가 의인이다. 여러분, 내가 의인인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속성, 본성이 바뀐, 좀 저속한 말로 종자가 바뀐 거예요. 종자가. 우리 종자가 바뀐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에는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성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의 본성으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으로 얻은 의,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를 의라고 규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인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죄 짓지 않고 뭔가 선한 행위를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칫 실수로나 혹은 고의로나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인데 뭐 하면서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의인인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으로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의인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의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의를 더 키우거나 더 잘하게 하거나 더 성숙시키거나 숙성시키거나 그래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의는 완전한 의예요. 다만 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우리의 의식, 이걸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너무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혼과 육에 의해서만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에 대한 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만약 죄를 지었다 해도 그는 결코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는 여전히 뻔뻔하게 자신이 의인임을 알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의식이, 이 의에 대한 의식이 점점 자라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의 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주장해야 될 여러분의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식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내일을 바라보며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맘먹지 않아도 이 의식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의가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작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식이 성장하지 못하면 도대체 왜 예수 믿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자꾸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불신자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의식의 차이, 의식의 차이.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에 대한 의식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는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만드신 겁니다. 공로나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에 의해서 파기되지도 않습니다. 행위로 받은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에 의해서 파기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의의를 받아놓고는 내 행위로 그 의의를 파기시키고 있어요. 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말을 많이 들어요. 이제 거룩해져야 된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거룩함, 홀리니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의 행위와 행동과 관계돼서 쓰인 적이 없습니다. 홀리니스,
이 말, 거룩함. 이 말은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 자꾸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을 대하기 때문에 거룩하면 뭔가 행동적으로 좀 거룩하고 이렇게 뭔가 좋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는 늘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본성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한 것입니다. 행동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의롭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좀 내용이 있지만 우리의 의롭게 된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다. 율법 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22절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믿는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의다.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됐냐? 아니다. 무슨 행위로 의롭게 됐냐?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28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은 이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남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존재가 바뀌어서 본성이 바뀌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의로운 자로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 말의 원래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카이오시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무죄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죄 선언과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무죄 선언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죄가 있어요. 죄 있어. 근데 내가 그냥 없는 셈 쳐줄게. 덮어줄게.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 안 치르고 사랑해줄게. 죄가 있지만 없는 셈 쳐주는 게 용서예요. 근데 무죄 선언은 아예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단순히 용서받은 존재가 아니고
죄 없다고 무죄 선언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죄 선언되었습니다. 네 번째, 의가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로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의의 본성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혹은 혼적인 영역에서 죄를 짓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인 거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나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의의 능력이 있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신유, 육신의 치유에 대해서 몸이 아파요. 증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으면 나는 다 나았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그게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다 나았다 라고 선언하듯이 나는 죄를 이긴 자임을, 죄와 상관없는 자임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때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점차적으로 죄를 이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나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사탄 모든 환경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열등감이나 정죄함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의인이라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의인이라면 사탄 마귀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나 갖가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가진 의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나의 작은 실수나 잘못을 절대 놓치지 않죠. 귀신같이 알고 걸고 넘어집니다. 걸고 들어와요. 너 그거 죄잖아.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그러나 내가 의인임을 아는 사람은 사탄이 하는 그런 정죄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 뭔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의인이야. 여러분, 이게 양심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에 아멘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기소침해져요. 문제가 찾아오면,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죄 지었어 이런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인임을 알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나 상황의 어려움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내가 의인이라고 인식하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의의 선물은 세상과 사탄과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왕노릇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선물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나의 의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의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이 의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 의 때문에 죄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 의 때문에 교회 한번 빠져도 하나님과 화평하실 수 있어요. 그 의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화목함, 하나님과 화평함, 이것이 의가 주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일 것입니다. 네 번째, 의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의는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의식이 강할수록 자랄수록 믿음도 커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9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의가 네 앞서갈 것이다. 주의 영광이 내 호의가 되리라. 후의가 되리라. 그때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게 여기 있노라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발을 떼느냐 떼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발을 떼느냐 떼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의에 대한 우리의 의식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의가 항상 앞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32장 7절에도 17절에도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된다. 여러분, 의가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된대요. 의가 화평이 돼요. 의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의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담대함이 믿음이에요. 의식이 클수록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음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런 의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정죄의식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의를 받고 다 의인인데 이 정죄의식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율법도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잘못 기능하고 있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자신을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너는 의로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행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평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자꾸 우리를 책망한대요. 우리 마음은 자꾸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런 정죄감이 생깁니까?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정죄를 던지는 겁니다. 너 그런 잘못했잖아. 너 아까도 거짓말했잖아. 너 아까도 음란한 생각했잖아. 너 아까도 이상한 생각 품었잖아. 하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런 정죄하는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나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에도 너는 죄가 없어. 그럼에도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과 상관없이 나의 양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그것을 믿고 정죄의식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정죄의식은요 절대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요. 사탄이 던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세요. 그 정죄감을 하나님이 없애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그럼에도 의인이다. 의를 주장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를 방해하는 것은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의롭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의를 그 의가 주는 은혜와 은총을 내 삶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아멘 맞습니다 주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는데 왜 내가 나의 양심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의로워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의로운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죄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의인이 될게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 의를 온 삶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 해도 너희에게 변호자가 있다. 너희의 변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변호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 죄와 상관없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이 부르고 있는 것처럼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 어린이기 때문에 아직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변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이 사람 죄인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라고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날 위해 죄도 다 씻어주셔서 새로운 번성으로 거듭나게 하셔. 또 혹시 내가 어려가지고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그럴까봐 예수님이 변호까지 해주셔. 그렇게 예수님은 나에게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넌 죄 지을 수 없어 너는 죄와 상관없어 너는 의인이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죄인이라고 현실과 상황에 속아서 의가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에 따라 의인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 의가 주는 은혜와 승리를 범사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본성을 가지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어떤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의인인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습니다. 오늘 의인된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의로 오직 승리만 하고 전진만 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